할렐루야. 그동안 성도와 큰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와 또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소리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셨을까? 그에 대한 이 답을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말씀을 언급을 할 텐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외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설교, 이 설교는 주로 외치는 설교였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도 했지만 대중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회중을 상대로 해서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했고 또 빈들에서도 이렇게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이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고 앰프가 없고 이러면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육성으로 그야말로 라이브로 해야 됩니다. 이게 생으로 나오는 소리죠. 이런 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또 여건이 되어진 거죠.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앰프가 있고 이러면 제가 좀 낮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뭐 이렇게 여기 2개, 여기 2개, 4개가 있고 여기 또 4개가 있고 8개가 아닙니까? 또 저 뒤에 또 4개가 달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피커를 많이 달면 달수록 이제 소리하는 사람은 나지막히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하고 빈들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려고 하면 소리를 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 몇 명 앉아있는 요 사람들에게만 소곤소곤 조곤조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만 말씀 듣고 뭐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시기 위한 이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 공간이 이렇게 좁은 데서 뿐만 아니라 넓은 들에서는 더 큰 소리로 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많이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빈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밑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그만 소리 내도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비스듬히 이렇게 앉히시고 능선을 따라서 언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밑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을 타고 소리가 전체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하시는 분의 그 설명을 듣고 그랬었구나. 그렇게 5천 명이나 앉아서 베세다 들녘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는데 남자와 얌자를 제외한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시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해야 되느냐. 큰 소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치지 않아도 마치 바람이 확성기가 되어서 소리를 끌어가는 이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셔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고 여건이지만 그렇게 소리쳐서 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성도들에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되고 성도로 온전하게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생각을 그냥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민둥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민둥산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소곤소곤 기도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혼자서 예배당에서나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혼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막 서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름이 돋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기도할 때 해보지 못한 혼자서 기도할 때의 영적인 그 눌림과 또 영적인 그 매임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막 불어넣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곤조곤 소곤소곤 기도해가는 안 됩니다. 그때는 큰 소리로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면 집니다. 일어서면 집니다. 마귀는 어쨌든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성이 또 담대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높아집니다.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싫어하니까 어쨌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을 불어넣어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때는 눈을 더 힘껏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더 힘차게 소리를 쳐서 기도를 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4장의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해도 하고 저런 방해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막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얼마큼 기도하시죠?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기도하다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곤소곤 조용조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뒤를 이어가다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시험하는 게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냥 소리 낮춰서 조용조용 졸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혼자 혈혈단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큰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해야 될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이 40일간 하는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성공과 실패는 이 40일간 하는 금식 기도에 달려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죠. 무슨 일을 두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졸면서 자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전력을 다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 혹은 예배당에서 혼자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혼자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예.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 속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머리맡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여러분 영물체가 말이죠.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눈을 떠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늘 또 내 기도하는데 일이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힘을 써서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 두 날개로 유명한 그 부산의 풍성한 교회 그 담임 목사인 김성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버텨라. 예. 기도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기도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잡생각도 나고 기도하다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의 막 역사도 있는데 그 목사님들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강단 뒤에서 버티십시오. 예. 어쨌든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 시간을 짧게 하지 말고 좀 성도들보다 좀 길게 버텨라.
졸음이 와도 버텨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몸도 아프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오고 또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더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기도 40일 기도에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이 금식 기도의 승리가 공생의 3년 동안의 승리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 철야 기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또 그 예정되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전정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성공,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의 40일간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을 흘리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 비결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신학교에 그분이 교수였는데 목회의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와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철야 기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목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학교에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죠. 사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하시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신학 맨날 쩍쩍쩍 배우지요. 조직신학적, 교회사적 이런 것만 배우는데 이분은 특히 이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게 목회구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기도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특히 목회는 더더욱 그렇다. 기도 없이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오해하셔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고 이런 것이 성공적인 목회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목장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이렇게 길러내는 이것이 바로 목회지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자신을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끌어가는 역할, 이것이 목회인데 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성공이 곧 목회의 성공이다. 저는 전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광야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도 발길을 하지 않는 곳.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발길을 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제자를 택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택하는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습관을 좇아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적이 없는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조용히 기도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둘이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곤소곤 얘기해도 두 사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이 소곤소곤 기도 안 해도 될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로 기도했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이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밤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금식하며 새벽에 철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세 경우가 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공생애를 앞두고, 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12제자, 당신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들이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한순간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이것들은 좀 믿을 만하다 싶은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돌들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누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3번이나 말씀했지 않아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신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참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늘 뭐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세상의 영광만 꿈꾸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정도만 얘기했지 예수님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계시군요. 기도하십시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어요. 그런 영성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발전되지 못한 그런 걸음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예수님 졸졸졸 옆에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영광만 꿈꾸고 있던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어떤 그런 끈들만 얻으려고 했지 기도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서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땀과 기도의 몸부림을 이 사람들은 싫어했던 거죠.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기도를 했다면 얼마든지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는 귀신을 명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을 줄 압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옵니다. 그때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떤 한 중요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사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이 없다고 할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야지만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시험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사탄이 혹은 그 수하의 귀신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히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이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 그 깨어있는 영성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 점쟁이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점쟁이 집에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기도로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있다면 점쟁이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네 예수 꾸이제? 빨리 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예수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만년 집사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 접신이 안 된다 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요. 점쟁이들 접신이 안 된다 하거든. 귀신이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 803 가면 점쟁이들 많이 있는데 한번 들여다 보시라니까요. 시험해보고 귀신이 젊게 나오네 이카거든 여러분 죽은 줄 알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김종아 젊게가 나오는데 아무 날 아무 시에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이런 젊게가 나오거든. 영성이 땅바닥을 채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이고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한번 가보세요. 발걸음도 못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안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용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다 칼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검을 다 들고 있습니다. 검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 이빨 빠진 칼을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너 오늘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돼지떼와 함께 몰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목살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깨어있는 영성, 충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귀신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이빨 빠진 칼 들고 설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섰다가는 목이 잘리겠다. 귀신이 그래 귀신같이 알고 7길 10길로 주행랑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힘써 애써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심지어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습관을 쫓아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낫습니까? 다 못난 사람들이고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기도하시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 깨어있는 영성으로 귀신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오늘 죽겠다. 이래서 저 멀찌감치 오다가 한 길로 오다가 7길로 10길로 주행랑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은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죠.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시겠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천지에 혈혈단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기도하라. 어떤 소리로 기도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괜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의 세상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도 죽고 니도 죽고 그래 세상을 확 뒤집어 보자. 이러지 말고. 네. 네.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소에서 나와가지고 활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 활빈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활빈교회가 그야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예요. 교회를 담임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참 그곳에는 거지도 있고 또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망을 치고 싶죠. 그 도망을 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내가 이런 곳에서 목회하려면 목회할 데 없나. 그래도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뛰쳐나가고 싶죠. 하루는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보따리사가 나가다가 전도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는 전도사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그 아이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망울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놔두고 어디 간단 말이고 하는 그 어린아이 눈망울 속에 흐르는 그 눈물 속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눌러앉아서 목회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훈이 엄마라는 그 성도가 병에 들려서 곧 목숨을 잃을 판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을 등에 들쳐업고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니는데 미션 계통의 그런 소위 말해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까지 쫓아갔지만 돈을 내라. 예, 돈 내라. 돈 내야 치료해 주겠다. 문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마침내 그 여인을 등에 들쳐업고 그 한강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모르지만 그 다리를 지나오는데 이 여인이 뒤로 틱 넘어가는 거예요. 등에 업었는데. 그래서 다리 그 귀퉁이에 내려놓고 보니까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북한의 김일성이는 뭐하냐. 탱크 몰고 총 들고 이 대한민국을 확 쓸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느냐? 거기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도 나에 대한 관심도 끊고 혈혈단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김준홍 목사님이 그 다리 모퉁이에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죽었다, 당신이 없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혼이 엄마 그가 내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그 혼이 엄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버림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고 사람 가운데서 천대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리고 못에 양발에 못에 찔려 죽은 바로 그가 바로 나지 않느냐.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김준홍 목사가 만나고 다시 활변교회에 돌아가 사역을 하셨죠. 지금까지 원로 목사가 되시고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참 극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어떤 소리로 기도하느냐? 하늘이 떠나갈 듯이 땅이 꺼질 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큰 부르짖음이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전초전이에요. 승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공과 실패의 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돌팔구를 찾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큰 소리쳐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큰 소리쳐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라. 죽겠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 기도하라.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큰 소리쳐 기도할 때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의 소리, 싸움의 소리, 짜증내는 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 중상하고 모략하는 소리, 악한 꾀를 내는 소리, 이런 것은 크면 클수록 영성이 죽습니다.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소리는 크게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 낼수록 스스로도 망하고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이는 공동체도 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오후에 당에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탐꾼으로 갔던 10정탐꾼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악한 곳이다. 들어가면 안 된다.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요지부동이다. 죽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옷을 찢고 아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모세가 어찌하여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들고 무덤 없이 이 광야 이 모렙 사방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막 목새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믿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구나 하고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커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영성이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겠지만은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들이 우리의 삶과 내 영성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